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주기도를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정성 있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좀 현 시대에 비슷하게 맞거나 또한 반영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과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매우 좀 동떨어진 그래서 실감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왜 그런지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주기도문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구절에 한 단락씩 나오는데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것을 까먹는 일들이 매우 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은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이 나를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데 아주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경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약간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기도가 전적으로 나의 이름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렇게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리고 너희는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평화이며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평화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룬 업적과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을 다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리하고 재미있는 삶에만 마음을 쏟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의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불편한데, 지금 당장에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에 공감할 수 있거나 그 말씀에 이해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일 매우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사실은 전쟁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 내용이 현대인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힘이 들죠. 여러분, 아무도 일용할 양식만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하루 허락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1년치 양식을 구할 것입니다. 아니요, 1년치로도 만족하지 못하겠죠. 세상살이에서 당일 벌어서 당일 먹고 사는 방식만을, 그래서 나중 일은 나 몰라라 하는 방식만을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바라볼 때 매우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죠. 오늘 내가 그 벌이를 하지 못하면 내가 먹지 못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간다면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1년치의 양식을 위해서, 아니 평생의 양식을 위해서, 아니 평생의 양식을 쌓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내려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은 필요하죠. 늙어서도 헤프게 쓰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내 이웃에게 또 내 자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노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연금도 넣게 되고, 또 내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열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가리키는 영적인 경험과 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먹고 살던 광야 그 40년 생활에서 그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그 누가 만나만 먹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광야로 돌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4절에서는 죄 용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죄 용서와 관계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서로 잘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잘못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개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국가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 잘못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내가 묵인하고 용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화해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냥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넓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좀 내가 속이 좀 좁았어, 미안하네.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화를 낼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화해하면 좋은데 이렇게 화해하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형님 좀 너무하셨어요. 그때 그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시시비비를 가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 화해 자리가 또 다른 싸움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죄 지은 모든이라는 단어에 갑주가 달려 있어요. 그 갑주가 뭐라고 달려 있냐면 빚진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모든 사람. 여러분 이것은 빚 탕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서 몸으로 그 모든 값을 치르게 되었는데 죄 용서라는 기도 역시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으려고만 하지 용서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 국회의원이 보좌관에게 행한 갑질로 인해서 개인에게는 명예로운 일이죠. 장관에 임명되는 그 후보직에 거의 다 왔다가 탈락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탈락했던 후보직을 이제 그 탈락했던 그 장관 후보 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저는 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 이야기의 전말의 팩트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장관 자리에 그가 올라서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보좌관들에게 함부로 했던 거예요. 함부로 한 자기의 그 잘못 때문에 결국엔 장관 자리에도 가지 못하고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 그가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것에 관하여 사죄해야 되는 것이 먼저이지요. 내가 행했던 일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또한 나를 장관직의 후보로 이렇게 임명하신 우리 대통령에게도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질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나만 걸려서 억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용서받고 싶어하고 남은 용서하지 않는 경향이 이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가리키는 세계의 깊이를 들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상살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는 겉으로 바깥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없거나 크게 부족한데 기도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기도 생활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병행부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레디컬한 분이에요.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심성을 보면 옳지 않은 일에서는 매우 직설적이고 매우 가혹할 만큼이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큰 길에서 사람들이 보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방식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광장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이루셨습니다. 이어서 7절, 8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들어도 마음에 찔릴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 말씀을 더 얻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당시 종교 전문가들이 기도 행태에 나타나는 두 가지 오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성을 보이고 싶어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전자는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전자는 바리새인과 후자는 주로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의 영성은 자기의 힘을 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부족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자기의 힘을 빼는 것이.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진실하게 따르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가르치고 싶어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어느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사악한 일을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위 대표 기도를 맡은 이들의 기도가 기도라기보다는 설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오류 모두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뢰를 전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신뢰가 없으면 남에게 신경 쓰게 되잖아요. 자기 확신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눈치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서 그 일들을 행하면 되는데 자꾸만 눈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것을 행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이렇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힘을 빼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잘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일종의 교만이죠. 저의 삶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이 절대 신뢰이지 인간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토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불신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 하고 나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너무 멍청하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잖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속이는 사람도 있지요. 나라와 나라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이익이 되면 동지가 되어지고 손해가 되면 금방 적이 되어져 버리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신뢰 자체를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튼튼한 돌다리도 자꾸만 두드려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믿음 없음이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도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유전자 결정론이 현대인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전자 결정론에서는 인격과 품성과 의지가 유기체의 특성들은 무의미합니다. 자, 개인과 사회의 모든 결정은 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도덕과 윤리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인간을 숙주로 삼는 유전자가 인간이라는 몸을 이용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신다윈주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선정적 제목의 책까지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전자 결정론과 뇌 결정론이 과학계와 철학계에서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무의식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숙명론에 근거한 불신과 의심과 경쟁 만능과 적자 생존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세상 사람들의 광신이라거나 미신이라고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사는 게 좋은 것일까? 여러분, 각자가 깊이 생각해 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뒤에 다음의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비유입니다. 밤중에 이웃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거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멀리서 온 손님에게 대접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손님이 미리 연락하지 않고 밤중에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정을 전해드는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택배 배달하듯이, 주문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배달해 주신다는 건가요? 여러분, 그 말씀 아니죠. 이 말씀도 하나님을 근본에서 신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기가 구한 것이고 찾은 것이고 문을 두드린 것이라는 것이죠. 거꾸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구하고 찾아질 것만 찾고 열린 문만 두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니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절대 신뢰 가운데서 살아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는 것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음이죠. 십자가 운명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제자 몇 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운명을 피하고 싶으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할 만큼의 그 고통과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런 선택이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일단 억울한 죽음은 피하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제자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불거질 때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 오진 갈릴리로 몸을 숨겼다가 불교 창시자인 시다르타나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하메처럼 늙어서까지 살면서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조직하고 그 세력과 조직을 키워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훨씬 빨리 세계적 종교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건 누가 다 알겠습니까? 역사가 진행된 뒤에는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즉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는 특별한 인물이라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매우 부족함이 있죠.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좀 버텨내야 되는데, 챙겨야 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매우 불안하고, 그 불안을 잠시라도 잊게 하려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경쟁적으로 하죠. 이런 세상에 열중하는 현대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선포되어져도 귀에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메커니즘에 완전히 속박당하거나 매료된 젊은이들에게 더더욱 어렵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살이에 관한 모든 일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즉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없이는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될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다고 말해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증거가 있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묻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증거보다 그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물리학과 생물학 전문가들도 완벽한 증거가 있어서 새로운 과학 원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죠. 먼저 그 세계를 추정하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실험하고 그런 믿음으로 조사하고 그런 믿음으로 연구하면서 물리학과 생물학이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이대는 증거라고 하는 말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예속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신뢰를 통해서 죽음의 순간을 돌파할 뿐 아니라 죽음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지금의 죄까지 우리는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세상에 대한 부러움과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끌어가는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득음의 세계에 들어간 소리꾼처럼 언어의 발걸음을 누는 시인처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온갖 일로 잘난치 않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나 현실이 안 따라줘서 매우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맞춤한 방법을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키리의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찬송을 열린 마음으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대적 순례,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